할렐루야, 책 어렵지 않아요의 누구겠습니까? 네, 김청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책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봤었죠. 그렇죠? 이번 달에도 역시 그것에 이어서 영성이라는 주제를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90년대 이후에 영성에 관련된 책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던 시기였거든요. 실제로 그 영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영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사용되어졌던 영성이라는 말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역사적으로는 뭐 수도원의 영성, 아니면 초대교회의 영성, 아니면 뭐 중세시대의 영성, 뭐 이런 형태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적으로는 뭐 소그룹의 영성, 그리고 독신의 영성, 그리고 페미니즘의 영성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영성이라는 의미가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그 사회문화적으로 봤을 때 나오는 그 영성이라는 의미들은 자신들의 어떤 운동이나 자신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사상에 대해서 대의 명분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오용되어지는 경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런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성품 또는 영적이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라는 것, 이것은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부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죠. 바로 그 일과 일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책은 짜잔! 바로 이 책입니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붉은 표지로 되어 있죠. 이 붉은 표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과연 이 책의 내용도 이렇게 자극적이고 강렬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이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티모시 켈러 또는 팀 켈러라고 소개되어지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별명들이 가지고 계신데, 목회자의 목회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또 21세기 C.S. 루이스라고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변증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분 헤어스타일처럼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죠. 네, 여러분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분 굉장히,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온유해 보이시죠. 이 온유해 보이시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엄청나게 많은 저술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팀 켈러 목사님의 다른 책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분은 2008년 56세의 나이로 목회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처음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네, 이 책이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소설 부분에서 뉴욕타임즈에서 뽑은 그 소설 순위에 비소설 순위에서 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더욱 유명해지시고 또한 기독교 저술가로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은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 25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200만 부 이상 팔리는 엄청난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을 읽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감동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2008년부터 2020년, 21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30권 넘게의 책을 저술하고 계시는 굉장히 다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버크넬 대학교 고등 코넬 신학교에서 공부하셨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4살 나이로 교회를 개척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이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죠? 1989년 15명의 개척 멤버와 함께 이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여러분, 이 리디머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뉴욕 맨하탄에 있거든요. 그 뉴욕 맨하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 개척하기를 거부했던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하셨고 20년이 넘게 굉장히 잘 사역을 하셨습니다. 2017년 7월 1일 그러니까 28년 동안 사역하시던 그 리디머 교회에서 이제는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나 그리고 저술 활동 이런 것들에 지금 주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2018년에는 한국에도 한번 다녀가셨고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이죠. 거기서 북콘서트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북콘서트에 같이 시간들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2명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이라고 뽑히고 있는 분이 바로 오늘 이 책을 저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아주 다양하고도 풍부한 지식 그리고 굉장히 어떤 신학적으로 탄탄함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1은 1.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 파트 2는 1. 끝없이 추락하다. 파트 3는 일과 영성. 복음의 날개를 달다입니다. 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이 책을 잘 살펴보면 성경의 구조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부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낙원, 그리고 신낙원, 그리고 복낙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낙원,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 그리고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을 통한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는 복낙원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것이 마치 이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의 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이라는 그런 세 가지 프레임으로 이 책을 나누어서 일을 보고 또한 사람을 그 일의 주체인 사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성경적인 일의 이론
그러니까 창조되었을 때 일의 원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일과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원래의 세상을 왜곡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도 왜곡되어졌다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책 가운데 담겨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그 왜곡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을 이제 만약에 읽어보신다면 각각의 파트마다 굉장히 작은 소제목들이 달려 있거든요. 이 소제목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확확 와닿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낮 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겁다. 회사 신우에 참석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말라. 라는 등 되게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고민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감동받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와 8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미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갖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표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다. 벨라는 일에 담긴 소명이라든지 부르심의 개념을 회복하며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권력욕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다. 한쪽에서 명령하고 이 편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그 일을 해낼 때에 비로소 소명이나 부르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과업으로 일을 새로이 정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은 소명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노동관이다. 저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의 개념이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상에서의 일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처음 보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등장하십니다. 바로 세상을 만드는 일, 천지 창조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만드신 세상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형적인 일의 형태, 일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또는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일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다른 존재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음은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종종 내게 딱 들어맞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줄곧 끊고왔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언젠가는 갑상선 암에 걸린 게 밝혀져서 지극히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하곤 사역 전체를 보류해야 했다. 이어서 117페이지를 볼게요. 창세기 3장 18절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는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말한다. 가시덤불과 먹을거리가 모두 예고된 셈이다. 본래 의도된 만큼은 아니지만 일은 여전히 얼마쯤 열매를 낳는다. 좌절과 성취를 두루 담고 있으며 아름다움과 천재성을 언뜻
드러내기도 한다. 아름다움과 천재성은 원래 노동의 지극히 통상적인 특징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일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되어진 것,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의 원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일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나에게 원하는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 나가려고 준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굉장히 아찔한데요. 이제 출발하기를 2주 정도 남겨두고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다가왔을까? 우리 팀에 왜 다가왔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와 유사한 경험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다 또는 다른 사람의 유익들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사 열매가 없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덤불이 생겨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고 또한 열매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는 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며 일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자신의 경우는 어떠한지 묵상해 본 적 있는가? 현재 직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가 은혜의 소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펄쩍 뛰면서 아무개학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학생 때는 물론이고 신입사원 시절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며 동기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올렸는지 따위를 침이 마르도록 나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달란트를 가지고 공부했다. 제 힘으로 열지 않은 기회의 문들을 통과했다. 열쇠를 쓴 게 아니라 그저 활짝 열린 틈으로 지나간 게 전부였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건 하나같이 은혜의 소산이며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게 수중에 들어온 힘을 마치 제 능력을 사용하듯 활용하여 세상을 섬길 자유가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 중 이 부분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부분을 인용하고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문장에서 얻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그것은 에스더의 미모나 에스더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모토가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이어도 좋다, 아니어도 좋다.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인데요. 길이 아니면 내가 걸어가서 길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살아올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룰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성취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일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그 일에 대한 이정표의 역할들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전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동료들과 빈둥거리지 않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수준도 아니다. 오히려 복음적인 세계관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일하는 전반과 손길이 미치는 조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곰곰이 성찰한다는 뜻에 가깝다.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산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세계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이란 개인의 어떤 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개인의 어떤 재화와 물질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세계관과 다르게 복음적인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일터에서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훗날 다시 생선 만지는 일을 계속했다. 바울 역시 복음 전도자로 일하면서도 장막 짓는 일을 놓지 않았다. 누구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속적인 일을 놓지 않았다. 영구적으로 바뀐 게 있다면 일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뿐이었다. 예수님은 큰 그림을 제시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속하고 치유하기 위해 오셨으며, 함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이다. 이제 일과 돈에 매이지 않는 정체성과 의미가 생겼으므로 제자들은 부르심에 반응하여 자신 있게 따라 나설 수도 있었고, 또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잡을 수도 있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올린 참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질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상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기꺼이 그물을 버리고 일어설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더 이상 일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이다.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들은 무엇이 있냐면, 이 일이 우리의 전부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과 나와의 관계에 주종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또한 그것에 묶여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정말로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일과 나와의 관계가 바뀐다라는 것이 이 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자유로워졌잖아요. 더 이상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그 어떤 것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을 때 또는 하나님의 함께하고 싶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일이냐 신앙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배우고 또한 신앙의 전통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일 그리고 신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교육받을 때가 굉장히 많죠. 정말로 그런 어떤 대전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책은 책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과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서로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신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신앙을 함께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초대에 응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감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이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맥락에서 보면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책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주냐면 그런 거 있어요.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직장에서의 또는 현실에서의 일이 또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읽으면 똑같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각이 여러분들의 현실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리디머 교회는 뉴욕 맨하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요커라는 말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은 직장과 그리고 치열한 삶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뉴욕이고 그곳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실 때는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리디머 교회에 페이스 앤 워크라는 센터가 있어요. 그 페이스 앤 워크라는 센터에서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의 고민과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노하우들을 집약한 결과가 바로 이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적은 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들,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쓰실 때 팀 켈러 목사님이 공저로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페이스 앤 워크에 함께
만드셨던 그 여성 CEO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과 함께 공저했다라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귀한 안내서의 역할들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함께 읽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는 어떤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했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짜잔. 네.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이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변증적인 설교, 변증적인 책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한번 변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독교 변증이라는 말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데 이 책이 사실은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티타임에 가볍게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적인 이야기들로 많은 부분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팀 켈러 목사님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세요.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제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분에게서 공부하신 분이 쓰신 책이어서 더 깊은 관심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읽기에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달에는 이 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